예,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계속 이렇게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의 성경 구절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니지요. 경험상 보면은 구호는 구호로 끝나더라고요. 사랑하자라고 그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은요, 정말 구호가 아니라 수고이며 훈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행한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사랑은 수고이며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은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구호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구호를 외칠 정도로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을 해야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 사랑의 수고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게 많아요. 사랑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멈추어 있는 경우 많고 또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이 부딪히는 정도에서 멈추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과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고 에센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요람 앞부분에 인사말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복음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하심은 다 사랑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어요. 예,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요. 사랑을 뺀
복음, 사랑을 뺀 가르침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사랑을 우선하지 않는 봉사와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말로 도배를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한다 해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고 명령은 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강제성을 동반해야 돼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내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의무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훗날 우리가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한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 물으실 것은 나의 계명을 따라 살았는가? 내 명령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계명이기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예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만날 때.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은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거는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예수의 제자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것입니다. 교회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지요?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툼의 소문이 있다면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이 뉴욕 베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명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뉴욕 베델 교회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빵집을 지나면 빵 굽는 냄새 참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향기가 난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진정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2가지의 우선순위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원칙. 꼭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2가지의 우선순위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일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에서 우리는 때때로 혼동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기업은 당연히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는 아니 돼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 우리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인자는 뭐냐면 형제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또 그런 인내해주는 거, 친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형제를 용서하고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주고 형제를 위하여 인내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형제를 도와주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를 위하여 인내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요, 인정머리가 없어도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일을 잘하면 되니까, 이윤을 남기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을 좀 못해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일이라는 건 그래요. 솔직히 일이라는 거는 자기 일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든 그걸 멀리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좋든 싫든 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자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어지면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일 때가 많다 보니까 내가 뜻대로 안 되면은 이 일을 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하지만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사랑은 교회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진정한 교회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우선순위의 두 번째 원칙. 그것은 효율보다는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효율성보다는 사랑을 우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LA 지역에서 한 8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어요. 그때에 러브 드레스 데아스라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에 그 LA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서 러브 드레스 데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제가 거기에 많이 그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러브 드레스 데아스를 진행하는 그 장소가 빅베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 산이 있어요. LA의 동쪽에.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날 새벽에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참여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그 마지막 날 새벽 6시까지 다 그 빅베어 마운틴 거기까지 다 모여요. 다 모여요. 그래서 잠깐 딱 5분 동안만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참여하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딱 5분 동안만 만나게 해요. 사실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요, 새벽에 눈 비비고, 아유, 오늘은 또 뭐 마지막 날인데 잘 끝나겠지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그 조그만 채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들으라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광경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 가족들이 앞에 있고 교회 교인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나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졸다가 오셨으니까. 이게 꿈인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은 겨우 5분 정도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은 다시 산으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산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도 그 위험한 그 빅베어 마운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위험하고 깜깜한 그 산길을 1시간 반 정도 저도 운전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에 비하면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산호세에서부터, 여러분 산호세 아시죠? 산호세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교회 밴을 타고 4-5시간을 그냥 내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빅베어 마운틴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날이면은 새벽 1-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4-5시간을 운전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단 5분 만나려고. 단 5분 만나려고. 그 5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5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4-5시간의 그 긴 그 드라이브를 그 새벽길을 가고 그 위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효율성을 따지나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다. 미친 짓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낭비라 비난을 해도 단 5분의 사랑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단 5분이라도 그 사랑 보여주려고 그 새벽에 그 험한 산길을 4-5시간 달려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효율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효율성을 따지며 키우지는 않으시죠? 첫째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효율적이질 않아. 대강 키우고, 둘째는 잘만 투자하면 아주 효율성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잘 키워보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란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란 사랑으로 행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정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효율성이 우선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참 이기적인 모습도 있어요. 다른 교인과 관계된 일일 때는 저건 낭비야, 전 낭비하는 거야,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데, 정작 자기와 관계되면 그때는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그거는 교회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말씀을 나눈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우선순위 원칙,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 효율보다는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일들마다 이 원칙을 변형시키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주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사랑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요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났을 때에 잠시 웃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말하는 것으로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교우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 사랑의 수고와 그 사랑의 아픔만이 보석처럼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십시오. 저는 부지런히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길에 서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